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봅시다. 이 질문이 긴데 한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기 11장의 입다의 딸에 대한 서원은 무엇을 뜻하는지, 왜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만약에 서원이 아니었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을는지, 서원을 하고 지켜서 딸을 번제로 드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입다가 실제로 딸을 번제로 드렸는가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다른 참고 자료들을 보니 첫째, 입다가 암몬 왕과 대화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나 모세오경에 대해 익숙한 것으로 보이므로 인신제사를 금지한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레위기 20장 2절 5절. 두 번째, 또한 그가 훗날에 위대한 신앙인물로 불려졌다는 사실, 히브리 11장 32절. 또 세 번째, 원문 38절 39절에 죽음이란 단어가 없는 등을 이유로 입다가 실제로 딸을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며 딸을 처녀로 하나님께 봉사하게 했다고 보기도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했습니다. 인신제사 여부에 관계없이 입다의 간절한 서원과 진실한 이행이 이 사건의 초점이라고 배웠으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그 입다가 정말 딸을 번제로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을까? 원문에는 죽였다는 말은 안 나와 있으니까 안 죽인 것이 아니겠느냐, 평생 처녀로 봉사하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죽인 것이 맞습니다. 이걸 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찾아봅시다. 사사기 10장을 먼저 한번 봐봐요. 사사기 10장 6절입니다. 입다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먼저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우상을 얼마나 많이 숭배하는지 보십시오.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학대당하도록 허락을 하신 겁니다. 8절.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여 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바람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공고함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학대를 당하게 하고 이스라엘은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기 위해서 입다라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입다가 나타나는 겁니다. 11장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며 잠조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란 딱지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입다는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1절에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형제 간에 불화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에게 쫓김을 당해서 돕당에 거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요, 입다가 그 잡류들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은 3절에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매, 입다가 잡류에게 간 겁니까? 잡류가 그에게로 온 겁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잡류에게로 간 게 아니라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입다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지만은 그는 정말 바르게 행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맞는 거예요. 여기도 잡류라고 해가지고 꼭 나쁜 사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여기 입다처럼 아주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불우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입다에게 많이 합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잡류들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라면 장로들이 찾아왔을 리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가 터지니까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오잖아요. 그 입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맞아요. 사사기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사사기는 낮은 자,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사들이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 부족을 알고 자신을 낮춘 사람이고 하나님을 하는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주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시므리 11장에도 입다를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얘기하면서 입다를 들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 읽어보면은 입다가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거론을 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은 생생한 실제였던 거예요. 그게 11장 9절에 보겠습니다. 여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자, 여호와란 말을 집어넣고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붙이시면, 사사기 11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을 하옵소서 하나. 예,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11장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그 다음에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퍼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입다는 그냥 뭐 껄렁껄렁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그에게 하나님은 실제였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나중에도 자기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 식구들을, 이복 형제들을 보복하고 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 입다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입다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여기에 사사기 11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고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께 고했다. 뭘 얘기했을까요? 전쟁하러 가기 전에 자기의 일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그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옳지 않게 행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심이 필요하다는 것도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지혜도 구했을 겁니다. 위기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모든 걸 다 얘기하면서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데 사사기 처음 시작이 뭡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런 하나님께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의 말을 일부가 아닙니다.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다 고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정직하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속마음을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다 터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입다는 자기 말을 다 고하니라.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입다가 이 사건 때만 기도한 게 아니고 이 사건 전에도 이복 형제들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구했을 겁니다. 입다는 입을 여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는 입을 계속 열었고 이제 이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자기 말을 다 여호와께 고하니라. 그래서 이제 입다가 이제 전쟁을 할 때 암몬 사람하고 전쟁할 때도 먼저 대화로 풀려고 했습니다. 그 대화로 풀려서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전쟁에서 대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입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어요. 11장 29절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화로 해결하려는데 대화가 안 됐기 때문에 29절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 여기 이제 여호와의 신이 임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전쟁을 하는데 입다가 이제 서원을 하잖아요. 서원을. 그래서 이제 뭐라고 서원하는지 봅시다.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게 왜 성경 기록되어 있냐면 이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다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의 무남 동료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서원을 했는데 이 서원을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자, 입다가 질문 내용은 만약에 서원이 아니었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런지. 사사시대도 그렇고 그전 시대 때도 이런 서원 안 하고도 하나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꼭 이런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원이 아니었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지. 그렇죠. 서원 안 해도 도움받은 사람이 항상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 내용이 서원을 하고 지켜서 딸을 번제로 드린 것에 대한 하나님 평가가 어떠는지 궁금합니다.
이 서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원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 사사기가 뭘 밝히고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는 하나님께 다 구하고 했지만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서원을 하게 된 비정한 이유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1장에 입다의 딸에 대한 서원은 무엇을 뜻하는지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암몬 사람을 입다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다 몰살당할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입다는 이 전쟁을 앞두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는 다 죽을 상황이니까 차라리 우리 집안 식구 중에 하나가 죽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살게 되는 그 길을 바랐던 거예요. 그가 무슨 인신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어야 될 상황이니까 다 죽을 바에는 차라리 우리 집안 식구 하나가 차라리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이 안 낫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집안 식구 하나가 죽더라도 차라리 그런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해 주셨을 때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도움으로 살게 됐으니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을 바에는 우리 집안 식구 하나가 죽는 게 오히려 안 낫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신제사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도 입다도 참 보통 사람이 아니지만 입다 딸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입다 딸도 말하는 거 보십시오. 36절에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을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입다 딸이 보통 딸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아주 대단한 여자입니다. 여호와를 향해서 입을 냈으니까 그리고 다 죽어야 될 자리인데 하나님 도우심으로 건진받은 것이 사실이니까 뭐 기꺼이 죽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딸도 발부둥 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잡을 때도 이삭이 발부둥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다 딸이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는 아주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 가지고 산 사람인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여기에 이 질문 내용이 이게 무슨 뭐 인신제사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런 개념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걸 잘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전 인류가 죽는 바에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예수님 한 명이 죽으심으로 전 인류가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다는 야 차라리 우리 집안 식구 하나가 망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원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서원은 아닐지라도 그는 아주 비정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고 그는 확실한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입다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처녀로 안 죽었냐 죽었느냐 죽은 것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9절에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후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니라. 죽지도 않았는데 왜 애곡해요? 죽은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다가 서원한 것을 그대로 지킨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되시죠? 뭐 인신제사 개념 뭐 그런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